요한복음서 제4장 요한복음서 제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받지 않으세요. 꼭 너가 와야 돼요. 꼭 너가 와야지. 너가 오지 않으면 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드리러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 부르셔야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뭔가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감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영에 찾아오셨음을 고백하며 참으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3절 말씀. 우리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제11장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별난 사람들이에요. 꼭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별난 거예요.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별나야 돼? 아니 좀 적당하게 살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너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제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겁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은 그 실망과 절망을 딛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쳤다고 얘기하죠. 이건 미쳤다는 말의 뜻은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쳐다보고 말을 할 때에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종종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예수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우리는 도리어 그러한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절망이 있는데 낙심이 있는데 예수 더 잘 믿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몸이 병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외국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이 말할 때에 너무 별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 위해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한순간 먼지와 같이 사라져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삶을 끝을 내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말씀 14절 보시고 15절 말씀 보시고 다시 우리 1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의 영혼은 예수의 영에 끌려가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제1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교재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곳으로 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고 믿을까? 나는 그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이야기를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 예수 이야기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에는 저렇게 소망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제1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봐요. 제가 몇 번 강조하고 또 강조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있어요. 앞에서 잠깐 드릴 말씀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가 있는데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눈이 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영혼이 잠들었다가 내 영혼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내 영혼이 눈이 떠지고 귀가 들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 자, 신앙 생활을 이 영의 이야기를 모르면서 육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이야기를 알지 못해요. 영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는 나는 너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요 삶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12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절 봐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대아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냥 자연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저 들에 있는 꽃이 그냥 꽃이에요. 이름 없는 어떤 꽃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꽃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때 꽃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불러지지 않을 때는 그냥 들꽃에 불과했던 것인데 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꽃이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꽃과 꽃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과 뭐가 형성될까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연인.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아가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떨까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관계 형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상과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꿈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없는 사람하고 약속이 있는 우리는 삶의 양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만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저들과 달라요. 삶의 이야기가 달라요. 삶의 양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 이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별시키는 구별. 쟤들은 예수쟁이야. 쟤들은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애들이야. 하나님 저렇게 믿는 별난 애들이야. 세상은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 하면 저들이 우리를 구별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외국인과 같은 사람, 나그네와 같은 사람.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시면 외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하실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더 높은 이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16절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16절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절 봐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보시고 서문교회 아무개 장로님, 서문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니면 서문교회 교인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삶으로서의 너무 아름다운 멋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삶에 너무 귀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서 제8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제8장 32절 말씀.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며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서 제8장 3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 귀한 가치가 뭘까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를 보세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철학적 용어로 보면 이게 소외라는 거예요. 소외. 이게 구별. 소외라는 것은 이게요, 어떤 보이는 가치가 있고 그 보이는 가치를 절대 가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정신적 가치일 수 있죠. 그걸 절대 가치로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육체의 자유,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육체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정신적 자유예요. 그 정신적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알고 깨달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 다시 봐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누가 있을까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소유로부터 존재하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를 찾아가는 사람일까요? 가나안에 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디를 가는 사람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자유를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지향하는 이 삶은 살아가는 삶의 양식 속에는 저항. 여러분,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거리에서 나서서 정치적인 어떤 구호를 외치는 사람하고 의미를 전혀 달리하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어떻게 실존적 가치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내재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항하는 힘이 저항.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게 자유할 수 있는 힘, 저항할 수 있는 힘,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제26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제26장 8절 말씀, 8절에서 23절 말씀, 좀 긴 말씀이니까 일단 8절에서 23절 말씀 찾아 놓으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이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체제냐 하면 아그리파 왕이라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헤롯의 4세 되어지는 그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당시의 사회 제도, 어떤 제도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바울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 사회 제도와 그 정치 세력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저항하는 저항.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힘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근데 이 저항은 어떤 거냐 하면 칼을 들고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냐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 다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뭘까요? 저항이 저항. 뭐와 저항할까요? 세상과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은 어떤 얘기할까요?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 가? 거짓말이야. 예수 믿어? 거짓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 산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향한 뭘까요? 저항이에요. 저항. 이게 내 안에 주어진 자유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힘이 있고 그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 중에 보면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말이야, 예수를 믿었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건강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가치 기준을 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도 누구 믿어야 될까요? 며칠 동안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런 게 다 무너져도 누구 믿어야 될까요? 한 번 더 좀 더 큰 목소리로 누구 믿어야 될까요?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성경 제2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당시에 예수를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진리란 무엇이며 생명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참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 봐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절 보세요. 너무 이상한 일이 뭐냐 하면 죽는 사람인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도 않는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그걸 못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인데.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자유인으로서 세상 앞에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데 어찌하여서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까?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주장은 어떤 걸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보고 싶어, 저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생명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같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저항 정신이, 저항의 힘이 누구에게도 있게 됐을까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뭐를 했어요? 찬성 투표. 자, 이게 가투표라는 거예요. 저 봐봐요. 자, 보세요. 비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사실을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서서,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세상 영이 임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자유라고 하는 그 어떤 기쁨이 있고, 그 자유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그의 바울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생명의 이야기로 살아나기 시작했다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그런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정죄하는 일에,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에 누가 앞장섰어요? 자기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의 차이는 없어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의 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찾아오면 새 사람이 되어 있고, 예수의 영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옛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행했던 그 자행했던 그 잘못된 행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마치 세상을 향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옛 사람인 나의 모습에서 예수 믿는 새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옛 사람의 이야기가 11절, 12절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긴 말씀은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예요. 이건 자유의 영이에요. 자유의 영. 소망의 영이에요. 소망의 영.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그 영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다메섹이래요. 다메섹. 요 다메섹은 오늘의 우리가 지도로 보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그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수도로 있었던 곳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게 이제 역사라는 의미에서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곳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언젠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 향해 가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생각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옆에 사람은 못 듣는데 자기만 들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에 바울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제12장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 봐봐요. 예,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 어저께 우리 그 여전도에서 또 권사님이 저 3층에서 너무 많은 맛있는 음식을 한대요. 예배 마치신 분들에게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예. 그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자,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 봐봐요.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게 누구 얘기냐 하면 자기 얘기. 바울의 자기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제3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가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그럴 때 자기 영혼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느냐 하면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몸 밖에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끌려 올라가가지고 어디 가느냐 하면 3층 세계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 근데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는 철학적 공부를 해가지고 변화되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변화는 어떤 거냐? 경험. 이 경험은 어떤 거냐?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영혼이 끌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이 회심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때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한정되어진 어떤 것에 그걸 제약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소개해 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사상이 있다면 히브리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양대축이 어떨까요? 서양 사상이에요. 이게 서양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리스 사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헤브라이즘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의 사상의 핵심이 누굴까요? 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중세예요. 중세. 바울이라는 사람을 빼버리면 뭐가 있느냐 하면 서양 사상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간 그 길에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영이 바울의 영을 끌어올려셔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 또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 사상과 대치를 이룰 수 있는 사상인 거예요. 그게
이게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봤던 그 기적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 다툼이라는 거예요. 법정 다툼.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사도행전 성경 제26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성경 제8장 34절 교재 봐요.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거는 자, 절 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그냥 거짓말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보고 깨달았던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요즘에 이제 탈종교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어떤 학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뭘까요?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뭘까요?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거짓에 속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이건 진리의 삶이 진리. 어떤 진리?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진리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정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며 참된 자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진리의 싸움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간혹 한 번씩 철학 사상에 관한 얘기를 비교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히브리서 성경 제12장 2절 봐봐요. 히브리서 제12장 2절 말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믿음을 강조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마도 그분이 이제 바울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이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를 뭐예요? 바라보자. 그게 저항이에요. 저항. 여러분 왜 세상 사람 앞에 속습니까?
왜 세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진정 나를 위한 것일까요? 진정 나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그들과 나 사이에서 뭐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될까요? 저항할 수 있는,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나하고 세상과 함께 나가 어디 가자는 거예요? 지옥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가 계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분명하게, 나는 인간으로서는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도 나는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 도리어 너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된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성경 제 26장 마지막 말씀 우리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성경 제 26장 2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 보세요. 자유라는 것은 절 봐봐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 자유.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죽어도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가장 귀한 가치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값싸게 그냥 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천국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뭐 하느냐 하면 죽음으로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음으로 지켜야 돼요. 신앙은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로서 뭐 해야 될까요? 죽음으로써 지켜야 돼요. 그런 예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진정 나를 위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진정 나를 위한 일은 내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진정 나를 위한 일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이 축복을 죽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진리를 아는 자로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문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